성경 누가복음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그 다음에 요즘 성경은 하나가 빠졌어요. 네 자가. 옛날 성경은 네 좋은 것을 받았다고 나와요. 근데 네 자가 이 헬라어 수거든요. 수. 원문에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은 있어요. 네 좋은 것이라고. 이 좋은 것은 아가도스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지옥을 갔을까? 그 아가도스가 하나님 것의 아가도스지 네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좋은 것을 받은 거예요. 이 받았다는 것도 아포 남바노라고 되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때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게 람바노거든요. 거기 아포자가 붙어가면 절대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좋은 것, 자기가 이룬 것, 그거를 절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헬라어에 기가 막힌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좋은 것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왜 지옥 갔을까? 왜 멸망받았을까? 네 좋은 것이에요. 네 좋은 것. 확실히 구분이 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에는 네 좋은 거라고 나왔는데 요즘 성경에는 네 자가 빠졌어. 1점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빼뜨려요.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고, 그러니까 자기 소유, 자기 능력, 자기 가치를 자기는 최고로 여긴 거죠.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 행위로 말미암으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누가요? 우리가. 요거 착한 막이요. 요거. 막인데 착해. 착한 마귀도 뭐예요? 지옥 가요. 그것도 마귀예요. 속아요. 우리가 착한 마귀에 속는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저는 뭐예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래요. 그죠? 양의 탈을 썼어요. 양의 탈을. 그게 뭐예요?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늘 거기에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난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점잖으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꾸 거기에 자꾸 몰입하게 되면 그게 착한 막이에요. 착한 막이. 내 말을 듣고 집을 짓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나오죠. 거기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죠. 행하는 자라고 나오죠. 맞네. 행하는 게 맞네. 근데 22절 보세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죠. 여기 행했죠.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슨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네. 예. 그 15절 보세요. 15절. 거기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이거를 시인을 해야 돼요. 그 차이예요. 이 사람은 시인을 안 해.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물려받은 성격이고. 품성하고 성격을 구분하셔야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저 집사님 법 없이 살 것 같아. 그건 성격이라니까. 자꾸 성격을 목표로 우리가 신앙을 해요. 자꾸.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격은 안 변한다니까요. 바울 변화요? 안 변해요.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잖아요. 성령 받고서도. 그렇죠? 사도행전 15장 그 밑에 3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날 아주 심하게 다퉜다고 나오거든요. 베드로 항상 나서기 좋아했죠. 근데 성령 받고도 항상 나서기 좋아해요. 예, 그 대제사장 앞에서 예? 너희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사람 말 듣는 거 어떤 것이 옳은가 니들 판단하라 막 그러잖아요. 잡혀가잖아요. 그 성질 안 변한다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변해서 받은 거예요. 내가 변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는 양의 옷을 입은 것 뿐이야 그냥. 속에는 계속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은.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에요. 흙. 흙이라고 아담이. 예, 원뜻이 흙이에요. 붉은 흙. 아담아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뭐예요? 흙이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악이 된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자기가 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창세기 3장 5절 가보세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뭐다? 양이다. 우리는 다 뭐다? 일인데 양의 옷을 입었을 뿐이다. 그렇죠? 그걸 행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그 행한다고 했을 때 포이에오라고 쓰는데 창조하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드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내 말을 듣고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일입니다. 나는 양이 아닙니다. 나는 가시고 나는 뭐예요? 엉겅퀴입니다. 그거를 내 말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자기 선한 일 했다는 거지. 자기 안에 있는 그 일의를 못 보고.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계속 흙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의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겉에만 그래요. 겉에만. 예? 이제 3일 굶어보세요. 내가 사랑 안 하는지 안 하는지 나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지금 다들 포장하셔서 이렇게 뽀샵 처리를 하셔서 오신 것 뿐이지 사실은 안에는 계속 욕망. 그건 내가 원해서 갖는 것도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입에 물고 나온다니까 선악과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이 계속 고쳐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거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예? 아무리 좋은 강의, 이런 강의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제발 착한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예? 예?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착한 마귀예요. 잘못 믿으면. 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예수님의 변화가 아니라 내 변화로 다 포커스를 맞춘 거야. 착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예? 착한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예, 잠깐. 바울도 그가 고린도 후서 11장 그때 우리가 한번 읽었었죠. 내가 그 성 안에 성주한테 쫓겨서 그 뭐죠? 바구니한테 내가 달아서 내려서 도망갔다.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었는데, 그렇죠. 나중에는 그가 조금 변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해놓고 뭐예요? 계속 말리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가지 말아라. 결국 가서 뭐예요? 그 베스도 총독한테 나 살려주세요. 가이사한테 호소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다시 약함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고린도 후서가 그가 어디서 에베소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붙잡히기 전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자기의 그런 본 모습을 잘 유지했다고요. 근데 자기가 한 말이 있단 말이지. 나의 달려갈 길과 예? 마치 자기가 이렇게 뭔가 하는 것처럼 오늘 저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하고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지막을 사는 사람은 그런 것에 착한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마귀적인 생각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결국 나중에 바울이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그 사도행전 17장인가요? 17장이 아니라 24장 17절에 가보면 그가 거기서 그 장로들을 만나요. 로마 교회 장로들을. 근데 거기서 솔직하게 자기 약함을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가이사한테 살려달라고 호소한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딱 변명 넘어간다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니까 이거 모든 게 막 되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너무 우리가 종교적으로 너무 그런 거에 막 이해도 안 하고 막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그런 것처럼 거룩으로 다 갔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만 거룩하다니까요. 다른 건 다 나띵니스예요. 예. 아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 너는 네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나사로는 살았을 때 뭐야? 고난을 받았다고 나왔죠? 그걸 카코스라고 그래요. 카코스. 헬라어 카코스인데 그거 아니 그 창세기 다시 볼 거니까 잘 넣으시고 아까 한번 읽었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그러죠. 그 부자한테 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으로 절대 의지하고 다녔지만 나사로는 뭐야?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나와요. 고난에서.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아야 되는가 보다. 또 행위로 간다고. 그게 아니라 그 카코스는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무가치함, 타락. 그러니까 나사로는 자기가 일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카코스라는 단어 쓴 거예요. 무가치함을, 나띵니스를 거기서. 기가 막혀요. 이 성경 자체가. 카코스. 바카스가 아니라 카코스. 예. 카코스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뭐예요? 괴로움을 받는, 그 괴로움이 뭐냐면은 우울감이에요. 슬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가치, 자기 소유에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울감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슬픔, 우울감, 사전 뜻이 그거예요. 거기서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고 나오죠. 나중에 자기가 그래, 나는 여기서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내 형제는 받지 않게 해서 고통이 거기는 마사노스라고 돼 있는데 그 고통은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시금석이 뭐냐면 어떤 사물의 그 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어떤 물질을 말해요. 뭐 예를 들자면 왕이 이렇게 밥을 먹기 전에 은을 먼저 국에 집어넣죠. 그건 시금석이에요. 이 국이 먹을 만한 건지 먹을 수 없는 건지. 그래서 그 은이 시커멓게 변하면 독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부자는 거기서 시금석을 받아요.
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각인을 시켜줘요. 거기서. 그거를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기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 내가 행하고 뭐 그런 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창세기 아까 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눈을 감기신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이사야 가보시자고. 이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가보세요. 6장 8절부터 보세요. 8절, 9절, 10절. 참 이게 성경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니까. 네. 이사야서 6장 8절, 9절, 10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할꼬,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벌써 성삼위께서 그러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냈어. 우리 생각 같으면 너 가서 저 눈 먼 사람 눈 뜨게 해주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눈 떠 있어요 지금. 그걸 감겨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렌 G 화이트를 보낸 것은 우리의 눈을 감기려고 보낸 거예요. 더 확실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깊이 들어가잖아요. 벌써 선악과 먹어서 눈이 떠졌죠. 그거 감겨야 돼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담이 계속 그 흑의 정신, 아 나는 나띵이야, 나는 죽은 자야, 그렇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로마서 8장 10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우리의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깃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몸을 그대로 그냥 살덩이로 뭐 어떻게 살아요? 이거는 어차피 죽은 거고,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전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인격이 굉장히 훌륭해. 이거 착한 막이요. 그러네요. 그런 생각들이 착한 막이라니까. 성경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너의 전 인격체는 뭐예요? 죽었다. 뭐만 살았어요? 영. 너희 안에 있는 성령만 살았다. 그렇죠? 그 9절 읽어보세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 영인 거예요. 그 말씀. 그 말씀만 사는 거예요. 그 말씀만. 우리의 전 인격체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네? 아이고 선생이시여 당신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가는 말이 뭐예요? 넌 죽은 자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제는. 왜? 그 니고데모 얼마나 점잖아요. 네? 그 시대소망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도와주러 갔대. 뭘 도와줘 죽은 자가. 그러니까 너가 다시 다시 감겨야겠구나. 다시. 나는 안식일, 11조, 6월절 다 지키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그 육은 너의 전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거, 뭐 하늘로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격들, 뭐 유수남, 이걸로는 안 돼. 그 얘기예요.
이걸 갖고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저 목사님처럼 살아야 돼,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 돼. 착한 막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예수께서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안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니까요. 예수님만 양이에요. 예수님만. 예. 속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우리가 다 속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올 사람은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오셔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화이트분이 놀래잖아요. 화이트분도 몰랐던 게 이 땅에서는. 저분처럼 살아야 돼 생각했는데 하늘에 가보니까 아니야. 이분은 올 분이 아닌데 왔어. 마스크 쓰고 왔어. 그렇죠.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말씀이 아니고서 제가 이래봐요. 저 미친놈 아니야? 왜 점잖은 목사님, 장로님을 갖다가 저렇게 중상모략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말씀이 가니까 꼼짝 못하지. 그죠? 네. 육으로 난 건 육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거라고 나와요. 그 몸이 우리의 살이 아니라 전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nothingness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6절입니까? 네.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네. 그 다음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이 굴복이라는 단어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었죠. 네. 항복이라고. 그러니까는 육신의 인격에 의존해서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점잖음, 어떤 그런 착함에 의존해서 하는 거는 육신의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항복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자기가 그걸 지켰다고 생각해요.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설교들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기별로 안 가게 되면 100% 나는 했으니까 날 쫓아와라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 뭔가 세상이 생각하는 표준, 학교를 나와야 되고 또 자기가 봤을 때 점잖아야 되고 자기가 봤을 때 목사여야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어떤 기준에 맞춘 사람만이 강단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 못 쓴 거예요. 그들이 내린 거예요. 거기서. 야, 어쩌면 지금도 똑같이 가죠.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막 쓰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또 그걸 존경해요. 존경해요. 또 왜냐면 세상 법칙에 맞으니까 다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훌륭하다 그러고. 예. 박수 쳐주고. 예. 그런 생각들이 착한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모르고. 예. 여러분 막 전설의 공에 나오는 막 귀신, 그거는 귀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도깨비 모습은. 왜냐면 착한 마귀로 구별을 못해. 네. 참. 오늘 제목을 착한 마귀로 해야 되나? 마귀로 안 돼. 너무 속는 거니까는 착하다는 미명하에 그게 마귀 주신데 그걸 모르고 다 속는 거예요. 착하면 마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에 항복을 안 해요. 막 지켜댄다고 막. 이 굴복이 아니라 항복이라는 글자예요. 항복. 아, 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에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변화가 그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에 레위기서 19장 23절 한번 공부했었죠. 네? 거기 한번 다시 가보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레위기서 19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3년째까지는 뭐예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4년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이때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먹으니까. 여호와께 드린 거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4년 때부터 먹는 거예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 다음부터 계속 다른 사람도 먹고. 왜 3년과 4년이 할례와 할례가 아닌 게 될까요? 왜 3년이 자꾸 나올까요? 그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3년 동안 열매를 그 주인이 찾으러 왔는데 열매가 없어. 그죠? 그래서 찍어버리라 그래요. 근데 그 포도원지기 예수님이 그대로 두셔서, 그죠? 참으소서, 예. 내가 두루 파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리이다. 그렇죠? 거기 또란 말이 없는 거 보니까 3년까지는 안 줬다가 4년째부터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내가 또 파고, 뭐, 그게 아니에요. 또가 없어요. 내가 올해에는 땅을 파서 거름을 주겠다는 얘기, 그동안 안 줬다는 얘기거든. 그게 3년과 4년 사이예요. 그렇죠? 딱 무슨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3년과 4년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년째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만에 돌아가시니까. 다 지금 뭐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 데서는 그 구원 없어요. 어차피 착하게 물려받은 사람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3년짜리, 4년짜리 그 성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악하게 물려받은 사람은 악하게 그냥 사는 거고. 그렇죠? 성경이 기가 막히게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 3년 반 만에. 예? 69일에 후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끊쳐질 것이 나오잖아요. 한 일의 절반의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한 일의 절반이 뭐예요? 3년 반, 3년 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이 여러분. 솔로몬이 그 피부가 까마잡잡한 노예죠. 술람미를 사랑하잖아요. 궁에는 누가 있고 아주 뽀얗고 진짜 예? 살결이 하얗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예, 어떤 소유가 많고 가치가 있는 그런 여인들을 멀리하고 누구를? 가치 없고 까맣고 가치 없는 무가치한 누구 술람미를 찾아간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 호세아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예, 결국은 노예시장에 팔려서 예? 이제는 인생의 쓴맛을 봐야 되는 그 누구예요? 고멜 창녀를 찾아가서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더해서 이게 은 30세겔이거든요. 예수님이 핏값이거든요. 그걸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자꾸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면 안 돼요. 그걸 뭐예요? 착한 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잖아요. 왜 착한 막이라고 그러냐면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보니까 좀 착해. 그죠? 악한 마귀들은 내가 했다 그러는데 고기 마귀는 우리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공동체 우리가 그죠? 예, 착한 마귀잖아요 진짜.
그 착한 마음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것이 죽음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계속 받아서 넘기고 받아서 넘기고, 그런 어떤 그냥 전달하는 그 택배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지금도 무섭긴 하지만 죽음이 옛날보다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게 19절 내용이죠. 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다 이거예요. 예, 그거를 예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 1억 년 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뭐예요? 이미 영세 전부터 출발한 일들이에요. 이 묵시 속에 나타난 이 예언들은 그게 완성이고, 그게 종결이고, 그게 종료기 때문에, 완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역사,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 묵시가 펼쳐지는 것 뿐이지 이 역사가 쌓여서 묵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있었던 그 말씀, 그분의 생각이죠. 그렇죠? 나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 그랬거든, 주님께서. 그러셨죠? 이사야 14장 24절에 나는 생각만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거든. 그게 로고스의 생각이 말씀이라고. 네. 그 생각이 지금 펼쳐지는 것 뿐이지 이것이 이루어져서 그 생각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준다니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주시는 거죠, 우리한테. 우리가 예배를 받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뭘 드리나요?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들으러 오는 것만 해도, 듣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쁜 거라. 왜냐면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 속에 있다니까. 예정 속에 있다니까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예. 온전한 사랑이 뭘 쫓아요? 두려움을 쫓아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조금 뭐 잘못하면 또 이렇게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뭐예요? 형벌이에요. 형벌이 없다니까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꾸 형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율법. 예. 자, 로마서 9장 31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31절. 로마서 9장 31절. 로마서 9장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의의 법을 쫓아간 누구는? 이스라엘. 그들은 율법을 쫓아갔어. 계속. 착한 사람이 되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착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그렇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해서 금식한 걸 또 나눠줘. 얼마나 착해. 그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속성은 자꾸 뭔가를 나타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해. 자꾸.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망가지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참 이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결국 이르지 못했어.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 맨날 공부하는데 이 걱정만 하다 끝나 그냥.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맨날 아유,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끝난다니까. 어차피 여기는 흙이라 아담은 그냥 흙에 미쳐 살아야 돼요. 흙에. 우리는 세상에 미쳐 산다고요. 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본질이 그런데 어때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봐야 된다고요. 예. 자꾸 의의 법을 쫓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따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예? 사실상 그 율법이 뭐가 됐어요? 올무가 된 거예요. 좀 더 읽어보세요. 어찌 그래야 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렇죠. 여기 나오죠.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부딪힐 돌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죠. 그 부딪힐 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좀 더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죠. 저희들이 걸려 넘어졌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죠. 이게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내용이에요. 가보세요.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가보세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입니다. 네, 여기 나오죠. 아까 바울이 로마서 9장 33절 이하에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행위에 의지하는 바람에 결국 율법을 쫓아가면서도 율법에 이르지도 못했어. 예. 근데 율법을 쫓아가지 아니한 그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단 말이죠. 근데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걸려 넘어져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뭐예요?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됐다고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실상 올무가 된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율법이 올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한번 말해, 율법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죠? 예. 저걸 지키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죠? 눈이 떴다고 생각해. 율법 지키는 안식교인들은 눈이 떴다고 생각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위로 올라갈수록 더 떴다고 생각해. 그렇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화해분이 온 게 뜨려고 본 게 아니라 감기려고 온 거라니까요. 이사야한테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는가 그랬더니, 예? 누가 우리를 위해 선지자 노릇 할 것인가 그랬더니 뭐예요? 너는 가서 그 백성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라. 그게 네가 선지자로서 할 일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건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 엘렌 G 화이트의 글이 눈을 뜨는 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감겨인 거예요. 다 감긴 거예요. 그래야 떴을 때 환희가 오거든요. 그래야 폭발해서 마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예? 그렇잖아요. 여기 많이 감긴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해도, 예수님 해도 막 희열이 오는 거예요. 막 너무 좋고. 그렇죠. 강도가 틀려요. 이게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율법주의. 이게 헤쳐나왔을 때 빛이 더 강하다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왜 전에 율법주의에 빠졌을까? 한탄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어차피 인생 7, 80이요. 강간하면 뭐 90, 뭐 80. 가지만, 예, 80이지만, 요즘은 뭐 90, 100살까지 가지만, 잠깐이더라니까, 집사님. 저 엊그제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 이제 중반 아저씨가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은 거, 무가치함, 그 무가치하잖아요. 율법주의는 무가치하잖아요. 우리가 느꼈잖아요. 하나님, 그래, 쟤는 여기서 무가치한 걸 엄청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영생에 들어가야 돼. 그죠? 네. 그 무가참이 시금석이라니까요. 그 부자한테 무가참을 줬더니 우울해. 아유, 내 좋은 거 어디 갔어? 아가도스, 수 아가도스. 자기가 이룬 거. 그런 게 하나도 칭찬받을 게 아니라 다 외면당하니까 우울하지. 다 예수 얘기만 하는데. 그렇잖아요. 못 살지, 천국에서. 다 예수님 보러 갔는데 나는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나의 아가도스 좀 한번 얘기해 볼까 그랬더니 다 등 돌리고 간단 말이지. 우울해서 어떻게 살아? 그거를 고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사노스. 시금석이라고. 그 무가치함이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치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 이 구절을 가지고 안식교에서 거의 150년 동안 참 푹 봤어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을 이번에 교과 다 들으셨겠지만 진짜 많이 써먹었어요. 예. 괜찮아. 제가 교과를 더 이상 막 반대로 가니까 맨날 제가 나쁜 놈이 되는 거에 비평만 하니까 그래서 주님 교과 녹음 그만하고 싶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자꾸. 착한 막에 속아가지고 목소리도 자꾸 막 잠기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녹음하면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동안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저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녕 아침빛을 못지 못하리라 그래갖고 율법을 계속 강조했다고요. 그렇죠. 안식일 이번 교과 저자분도 똑같아. 이 박사님도. 왜 캐톨릭에서 왜 일요일께서 일요일 지키는지 모르겠다. 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윗구절이 뭐였어요? 그 율법을 따라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돼요? 맹인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반드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면 멀게 돼요. 눈이 맹인이 돼요. 거기서 누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눈을 뜨떠서 아침 빛을 보게 해준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아침 빛을 못지 못해. 그죠? 근데 그들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다 맹인 되게 만들었어. 이사야가 이 말씀으로. 안식교인들을 다 맹인, 목사님 맹인, 다 맹인 만들었어요. 박사님 맹인. 대충해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게 5년간 검수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과 당분간 계속 해야겠군요. 네? 그들은 다 반대로 가는데 그 반대로 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보화를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9장 40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 그래요. 39절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니 뭐예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알아봤다? 아침 빛을 보게 해주러 왔다.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할 때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해석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뭐만 남아? 율법과 증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빛을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착한 바리새인들
예? 그 착한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들이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어. 그죠? 예. 니들이 진짜 나띵이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다 그래서 율법이 그래.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격, 전인격체가 다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참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율법주의 있기 전에 바래지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1888년에 안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150년 동안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는 드디어 이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끝을 살고 있다니까요. 끝을. 예. 이제 펼쳐지는 상황들을 여러분 진짜 어떤 면에서 즐기세요. 재림 사업은 재밌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즐기라는 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즐기게 돼요. 그렇죠. 예. 믿음 가운데 있어요. 행함이 아니니까. 예? 참 성경이 이렇게 풀려요. 예? 예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뭘 할까요? 너는 가서 그 백성의 뭐요? 예, 눈을 감기게 하고 와라. 왜냐면 선악과 먹고 떴으니까. 그죠? 예, 창세가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저자는 틀리지만 다 같은 성령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이뿐이 그래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풀린다. 그래야 풀린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도 우리 눈을 감기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꾸 지키라 한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예.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예. 예수만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나머지가 다 감겨야 예수만 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다 눈을 감기게 한 거예요. 예수 빼놓고는. 그렇죠? 예. 참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로마서 9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네.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누구 한 사람으로? 이삭.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로 두 덩이가 아니죠. 그래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만들죠. 다 무가치한 흙에서 나왔어요. 천 있을 그릇, 귀 있을 그릇도. 리브가가 이삭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삭 한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 한 배에서 따로따로 나온 것도 아니고 같이 나왔어. 누가? 에서와 야곱이. 근데 에서는 구원받지 못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한 배에서 나왔어요.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구원받은 게 그에게 어떤 소유라든가 가치라든가 등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21절 읽어보세요.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렇죠. 우리가 한 덩이 저번에 공부했었죠. 네. 한 덩이 한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숙제는 하나님의 1억 년 전에 출발하신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에게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가치는 어디에만 있어요? 말씀에 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 우리는 없으니. 우리는 다 한 몸, 썩을 몸에서 그것도 쌍둥이 나왔단 말이지. 행위로 가게 되면은 에서가 구원을 받아야죠. 그렇죠? 행위로 가게 되면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저기 염소 한 마리 잡으러 갔거든. 야곱은 엄마가 잡아준 거, 엄마가 다 요리하고 뭐 다 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위로 봐서는 에서가 더 월등하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속였잖아 아버지도. 아버지도 속았죠. 다. 우리가 우리 변화에 따라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께 나타난 변화, 예수께 나타난 일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15절 읽어보세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그렇죠. 여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누가? 의의 법을 쫓아간 사람들이. 예, 9장이죠? 아까 봤죠? 예. 9장 31절에 아까 읽었죠? 예, 의의 법에 쫓아간 이스라엘은 결국 법에 이르지 못했대. 결국 아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공부 못해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저도 학교 다닐 때 맨날 근심 걱정만 하고 살았어. 공부해야 되는데, 놀면서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다 하고 놀아. 그러니까 걔는 근심 걱정 없어. 우리가 그 공부해야 돼요. 세상 공부는 우리가 못했지만 하나님 공부는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행함은 안 하고 말씀만 했어요. 좀 충격적인 얘기죠. 거짓말인지 진짜 찾아가 보시자고. 항상 성경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만 있으면은 저 사기꾼이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른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한 게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 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러준 말만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사람 고치고 뭐 한 건 이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가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게 다 뭐예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은 뭐만 하셨어? 말만 하셨어요. 이러고 봐요. 우리 보고도 그러죠, 사람들이. 네, 맞아요. 아까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뭘 보여달라고 그랬던가?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만 살면 돼. 그렇게만 살면 돼? 그 말만 들어서 돼? 이건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만 하셨다니까요. 오죽하면 그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을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행함은 누가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신앙인이 아니라고. 그렇죠. 신앙인이 아니라고 그러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신앙인. 그 신앙인의 증거는 성령께서 해주신다니까. 성령께서. 다시 요한복음 8장 28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도 말씀만 연구하시라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 나오죠.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뭐예요? 나는 말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주의자분들이 이거 들으면은 저 사람은 꼭 그렇게 풀지 저게 이렇게. 전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혀.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말씀을 주실까? 그 행위 주장하시는 분이 아무 말도 못하도록 그냥 너 왜 옷 안 입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믿음으로만 가는데도 그 행위 하시는 분들이 반박을 못해. 왜냐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직접 얘기하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이르는 말만 한다.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도 성령으로 지셨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그분 말만 하셨다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 말씀 듣는 분 중에 의심이 아까 집사님처럼 그게 신앙이냐? 행해야지. 이것의 갈등을 여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이 잠깐 시간을 늦추시는 것 뿐이에요. 예. 반드시 이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보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아르케예요. 아르케. 태초에. 시작을 하셨어요. 어제 태초에. 어고 이터널. 영원 전에. 지금 펼쳐지는 모든 경험들은 다 영원 전에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즐기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죠. 죽은 행실이 그거예요. 죽은 행실이 우리가 말하는 인격으로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인격 도야가 신앙인의 도야인 거 착각하는 거. 다 죽은 행실이에요.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다 그 착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누구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십자가 지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도 무엇으로 지셨어요? 성령으로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뭐만 하셨어요? 말만 하셨다니까, 말씀만 하셨다니까. 다 성령으로 다 하시고, 예?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다니까요. 너는 왜 말만 해?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는 건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꾸 인본주의적 사고로 신앙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제가 누누이 그러죠. 우린 갈 길이 멀다고. 46년도 짧아요. 이거 빨리 가셔야 돼, 지금 이거. 예? 예수님은 말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행함이 아니라, 행함은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성령이 지셨다니까. 내가 너에게 오늘 말하는데 정령 나와 함께 낙원에 말씀만 하셨다니까요.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로마서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네. 살리니. 네. 이게 그 13절이죠? 네. 11절 읽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기 나오죠.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다 지금 죽이시는 것도 영이 죽이시고 살리시는 것도 영이 살리시고. 다시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께서 와서 하시는 것도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식으로 예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왜 말만 해? 행해야지. 이게 다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주의, 율법주의. 근데 성령조차도 그 행하는 성령조차도 그렇죠. 귀신 쫓아내고 진짜 병자 고치고 그렇게 오신 분도 결국은 뭐예요? 이 말을 기억나게 해주려고 오신단 말이죠. 다 말씀을. 결국 말씀이 중심이란 말이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성령도 예? 결국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러 오신단 말이죠. 예? 그러니 진짜 신앙인은 말씀만 연구해야 돼요. 오버페이스 하면은 그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죠? 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나를 시인하면 그래 나오잖아요. 말로. 참 우리가 성경을 어떤 편익견을 자꾸 편익견을 보니까 선입견, 예. 편견, 선입견 플러스 편견, 편익견. 하여튼 편견을 갖고 우리가 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속는 거예요. 예. 어디 집회 한번 갔다 오면 다 속듯이. 되게 저도 옛날에 그걸 뭐라 그러죠? 뭐죠 이거를? 피라밋. 예, 비슷한 거. 피라밋은 아닌데 비슷한 거 이렇게. 네트워크. 예, 가서 그대로만 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그렇죠. 근데 그 강의 한 2시간 들고 나니까 복음이야, 복음. 맞아요. 이건 복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러니까 참 그런 거는 2시간 만에 다 속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2시간이나 20시간 지금 벌써 유튜브에 600 몇 개가 올라왔는데 안 속아 여기는. 그래서 갈 길이 멀어요. 진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거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650시간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어디 가서 2시간만 강의 들으면 거기 다 넘어가잖아요. 2시간. 예? 2시간이 뭐예요 그냥 유튜브 10분만 봐도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니와. 그렇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나잖아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아까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이제 아셨죠? 예, 그 좋은 것에 자기 아가도스예요. 자기 아가도스. 예.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 쫓아내고 그렇죠? 예. 그것을 받았고 그걸 절대적으로 받은 거예요. 절대적인 건 줄 알았어 자기는. 예, 구원은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에 대해서 변화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까 그 3년차, 4년차 과일이 아무런 변화가 없죠. 할례만 있을 뿐이지. 그죠?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비유 중에 이렇게 이름을 콕 찍어서, 이건 비유거든요. 비유 중에 이름을 말한 데는 이게 전무후무예요. 이거 하나 한 군데야. 오늘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머나먼 길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사실은. 모든 비유 중에 뭐 한 여인이,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적인 이름을 대죠, 하나님이. 근데 비유, 예화죠. 예화 중에서 이름을 얘기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왜 여기밖에 없는지를 나중에 아시게 돼요. 왜 여기 해필을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 부자 이름도 없죠. 나사로라는 이름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연상이 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연관이 돼요. 이게 지금 성경은 너무 철두철미해. 기가 막혀. 잘 보세요. 나사로는 고난, 이 카코스라고 그랬죠? 요게 무가치함, 타락. 우리는 여전히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천사의 기별도 뭐예요? 땅에 거한 자들에게 외치는 거죠? 땅이에요. 우리는 흙이 아담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유지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돈과 명예,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왜 아멘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 파라클레오, 성령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서 성령이 나왔다고, 파라클레토스. 그 무가치함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무가치함의 종점을 찍는 게 뭐예요? 예정이라고요. 1억 년 전에 이미 출발한 일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예. 여러분, 우리는 묵시 속에 완료된 것을 향해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그 계시 속에 완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중에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으로 돼요. 그걸 향해서 간다고. 그게 묵시 속의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죠? 그게 묵시 속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이잖아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 뿐이에요. 결국 우리가 돼요, 그게. 예.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이 괴로움이 뭐예요? 슬픔, 우울,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못 받으니까. 자기 건 한계,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어떤 품성은 한계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위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리가 어마무시해요. 이게 같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데 한 사람은 몰라.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밭을 가고 똑같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한 교회는 들림을 받고 한 교회는 버림을 받는다고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공백이 어마무시해요, 진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5이 뭐예요? 모세오경, 율법. 예. 율법,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줬을지니. 그렇죠? 예.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이 바사노스,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그러니까 지옥은 네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는 곳이에요. 시금석은. 그래서 본인이 나는 멸망받아 당연한 사람이군요 하고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거기서 이제는 지옥이 끝나고 그 고백 속에 지옥이 끝나고 영원히 잠자는 것입니다. 영면하는 거예요. 다시는 깨어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은 눈을 감기는 쪽으로 그 말씀을 본 게 아니라 뜨어진 눈을 더 뜨게 만드는 쪽으로 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모세가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되지 나사로를 살려 보낸다고 그들이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했더니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예요? 회개하리이다. 회개는 말씀으로 되는 거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좀 뭐 의사나 되고 아니면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장님이 되고 내가 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내가 좀 자식을 잘 키워서 훌륭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너는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자꾸 듣고 따라?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 뭘 보여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그렇죠. 예. 안 그래요, 집사님? 그렇죠. 두 분은 안 그러세요? 그렇죠. 그동안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쟤네들은 왜 이렇게 그냥 꼭 저기 신앙을 해도 피곤하게 해. 응? 그럴 거 아니에요. 꼭 또 간 게 또 그냥 가정예배 쪽으로 가고 또 이렇게. 너는 신앙이 항상 그래. 그런데 내가 잘 되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좋은 데 살고, 뭐 다 잘 되고 그러면은, 봤지? 다 저렇게 잘 돼. 봐.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부자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가면 반드시 회개할 겁니다. 그게 그 시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사로가 살아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셔야 된다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변화받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거를. 그게 변화예요. 근데 오늘날 세계는 다 뭐예요? 변화라는 잡지도 있죠, 참. 온통 내 변화야, 내 변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이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 받겠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 말씀이 하신다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제가 거의 논팽이 수준이었다니까요. 예. 저 때문에 엄마도 병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게 가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결혼하고도 저 사람이 저를 신뢰를 못했다니까요. 이렇게까지 제가 공부한 적이 없어요. 또 이러니까 또 내 변화를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저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야구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이번에 감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너무 일맥상통해. 와, 난 놀랬어. 감기 보셨어요? 그게 한번 보세요. 보다도 더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너무 정확하게 찝었어. 분당에 어떤 그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건 더 막 심하게 죽어. 막 피토하고 죽고. 약이 없어. 미국에서도 왔는데 약이 없어. 근데 한 아이가 항체가 생겼어요. 미르라는 아이가. 의사 딸인데 그 항체를 투여하면 사는데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 아이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지. 근데 결국은 그 아이를 살려서 그 아이가 한국을 살려요. 항체 때문에. 걔는 그 전염병을 이겼거든. 그 피를 뽑아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긴 사람들 피를 뽑아서 투여하면 다 살아요.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에요.
어떤 약도 안 돼. 그 미르라는 아이, 그 아이가 품고 있는 피, 죄를 이기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이게 모든 영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그런 거죠. 예. 결국. 기죠? 그 아이가 살린다니까요. 그 아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님. 오늘 가서 꼭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면 되게 좋아. 예, 그렇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반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 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저도 교만이 속에 한번 꽁꽁 숨어 있거든요. 제가 좋아 그랬잖아요. 예, 이거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혼자 근데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듣다가 제가 막 약간 마치 신기 올라간 사람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르죠? 뭐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반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 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싫어 사실은. 예. 님은 먼 곳에 이거 뭐 영화 평론가다. 님은 다 주인공이 수혜라는 그 아가씨인데, 예. 님은 먼 곳에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수혜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영화 배우가 그 영화도 되게 좋아요. 사랑 없이 결혼을 했어. 옛날 얘기예요. 월남전 사귀니까. 그 남편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대학 다니는데. 근데 남편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이 남편은 사대독장가 그래. 그러니까 엄처시아에서 이 사람이 남편 사랑도 못 받고 또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래야 사랑을 받으니까 계속 시어머니가 저기 면회를 보내요. 근데 남자가 잠자리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소박을 맞았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너는 그쪽 귀신이야. 절대 내 집 한 발짝도 못 들였습니다. 다시 시댁으로 갔더니 다시 남편한테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지금 월남으로 참전을 했어. 그러니까 월남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월남을 가요. 어떻게 가? 공연단에 끼어들어서 가요. 공연하려면은 자기가 막 이렇게 노출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뭐라 그러죠? 어떤 그 조선시대 흐르는 그 양반 그 문화인데 미니스커트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남편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월남전에 가서. 죽을 고비를 다 넘겨. 결국은 자기가 그 남편을 만나는데, 참, 그 영화 잘 만들었다고만요. 우리 같으면은 여보 하고 껴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야. 보자마자 따귀를 4대를 때려.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사랑이 없는 만남은 결국 따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친정도 못 가.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가서 남편 만나라는 거야. 빨리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사대부가 얘기하는 그 도덕과 윤리예요. 그거는 결국 따귀만 4대 때리고 끝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가는 나 보여주기 신앙을 반드시 마지막에 천사한테 따귀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신앙 하시면 안 돼요. 그 무슨 독자가 나오겠어요? 아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참 저 그 영화 보면서 한국 여자가 참 가련하면서 착하다. 요즘은 그런 여자분 없죠. 참 영화지만 그런 여자하고 사시는 분들은 참 좋겠어. 여성분들은 분노를 일으키겠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순종하고 말 잘 듣는 그게 율법이거든 결국. 그러잖아요. 율법이 그거 누르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사랑을 나오지 않고 따귀가 4대 나온다니까. 좀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켜도
절대로 여기서는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걸 보고 내가 잘 되는 거 보고 말씀을 듣는다? 회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좋아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여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3절 가보세요. 야고보 4장 3절.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잘 되더라도 절대로 그걸 보고 봐. 나처럼 말씀 공부해.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을지라도 꾹꾹 참으셔야 돼. 그 얘기는 꾹꾹 참으셔야 돼.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시라고. 읽어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여기 나오죠. 정욕이라는 게 에피두미아거든요. 이게 제사 지낸다는 욕망 그거예요. 제사 지내는 욕망. 그러니까 구하여도 네가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자꾸 가게 만들려고. 예?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내 정욕일 뿐이에요. 그거는. 내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봐. 내가 말씀 공부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많이. 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내리시고 뭔가를 편안하게 하셨을 때 절대로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말씀 공부해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건 회개가 안 일어나요. 공부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예요?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밥에만 관심 있지 신랑에는 관심 없다 이거예요. 기름을 가져온 사람은 신랑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제밥이 관심이 아니라 등만 가져온 사람은 나중에 나중에 들러리 때 서서 그 상만 받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기름을 가져온 사람들은 뭐예요? 신랑을 보고 자는 거예요. 신랑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혼인에 대해서 제가 아주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예, 기가 막히게 성경에 혼인이라는 얘기는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아마 다음 시간에 확실히 아실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9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할 때 이렇게 광고 방송이 나와서 참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이 착한 마귀들이 참 이렇게 방해하는데 우리는 꿋꿋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예요?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여기 나사로가 나오죠? 아까 나사로 나왔었죠? 나사로란 뜻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아까 부자가 그랬죠.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십시오. 그럼 그들이 뭐 할 거라고? 회개할 거라고 그랬죠. 근데 회개해요? 아니죠.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까지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돼갖고 봐라 내가 잘 됐어. 그러니까 너도 말씀 공부해.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둘 다 죽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걸로 원한을 푸시면 안 돼요. 말씀으로 푸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푸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정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면 사탄이 꼭 잘 되게 해요, 일을. 사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사탄도 협력을 하는 건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죠, 다. 그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돼요. 근데 그 잘됨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사탄이라 이 말이죠. 그거는 그냥 누리시라고. 그냥 누리시는 걸로 끝나야지. 보세요. 내가 말씀 공부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말씀으로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잘 되자고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죠? 말씀이 좋아서 그냥 온 것뿐이 그대로 가시라고 그냥 초심 그대로 가시라고. 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예수가 빠지면 그 굴절은 행위로 가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아침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린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뭐예요? 다 nothingness가 되는 거예요. nothingness. 네. 진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사로 이름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절대로 나의 잘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돼서 내가 뭐 선교를 하겠다. 아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예? 물론 요즘은 의사분이 편하진 않지만,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지. 그러니까 안식일교회나 많은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했어요. 의사 되면 선교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좋은 소리 듣고, 그게 바로 착한 마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그냥. 예? 1년에 한 번 일주일 무슨 선교에 갔다 오고 또 선교 갔다 왔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좋은 일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그냥 자꾸 선교니 뭐 예수님 전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예. 너무 속았어요, 우리가. 제가 속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특정 직업군한테 제가 뭐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안식일교회에서는 다 그걸로 가거든. 제가 그거에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서 그래요, 사실. 저 자신도 거기에 빠졌었고,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다 누리시라고, 그냥. 제발 그걸 이용해서 뭘 선교하려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1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이 있다고요. 재물이 아니고 어떤 지위가 아니고. 그 사람을 찾아다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해도 받지 않는 것은 그렇게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제사 드리는데 자꾸 율법을 지키고 그런 쪽으로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놀아놨어요, 사실. 특히 안식교회 엘리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즐겨. 그럼 진짜 의료선교사가 돼서 진짜 평생 의료선교를 하셔야지. 1년에 잠깐 하고 와서 그걸 의료선교라고 그래요?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다 흙이라니까요. 우린 다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갖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 세상에 흙으로 살아가는, 흙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 땅이 우상이 돼서 마치 누구처럼, 가인처럼. 예.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여기 하나님의 계명, 용이 분노에 돌아가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죠.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죠. 예수의 증거, 그죠? 그 두 개를 가진 사람과 싸우려고 바다물에 섰죠. 이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율법과 증거의 말씀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 눈이 감기는 거죠. 주님,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ness입니다. 그렇죠? 주님, 저는 여전히 신앙생활 50년 했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돈을 사랑하고 제 스스로 높아지는 걸 사랑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거. 이거 안 없어져요. 그렇죠?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용이 분노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nothingness 계속 가니까 용이 분노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지저분한 코로나를 뿌려버리잖아요, 공중에. 이게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여기 머물 때도 있대요. 이걸 아니까 영원히 앞으로 우리가 이 개인 간의 간격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용이 분노해서 누가 싸우냐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은 예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예? 이제 아시겠어요? 나는 율법 지켜요. 나는 안식일 지켜요. 나는 11조예요. 그 사람들은 남은 자손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한데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이틀 지나면 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으로 위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충만해져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에 이렇게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